저는 작년에 프랑스 파리를 잠깐 들러서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박물관이었고 그저 하나하나가 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정말 무한한 가치를 지닌 작품들로 거의 도배가 되었다고 말해도 지나치 않을 정도로 제 입이 딱 벌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훌륭한 작품들을 봤지만은 제 마음에 어떤 특별한 감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딱 한 작품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뭔가 심장이 다르게 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별로 크지도 않은 그림 한 짝, 모나리자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 유명한 그림을 제가 정면으로 딱 대하면서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심정의 그 요동을 경험했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익히 알고 있었고 잡지에도 보았고 사진이나 신문에서 여러 가지 배경과 뭔 논란의 여진을 다 알고 있지만은 드디어 내가 이 그림을 내 눈으로 정면으로 보게 된다니 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100번을 잡지에서 봐도 그 내용을, 배경을 아무리 꿰뚫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한 번 가서 직접 보는 것만 못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것과 실제로 가서 보는 것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이 짧은 구절 속에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권면의 문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의 서신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12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권면이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참 산만하다, 우리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 절 한 절 다 우리가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말씀으로 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그저 문단 전체를 뚝 잘라서 많은 바울의 권면이 있지만은 그 권면들이 모여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 그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알고 있는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은 다르다. 좀 더 바울이 원하는 말을 우리가 정리 안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뭐 그것이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내 나름대로 어떤 신앙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신앙은 살아있어야만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 알고만 있으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그것이 그만큼 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주옥 같은 권면들이 본문에 쫙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 다 동감합니다. 맞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다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만큼 우리는 거룩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만큼 우리는 긍휼하지도 못하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오늘 주님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100번 옳은 말씀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근심하며 염려하며 뭔가 모르게 불만스럽게 살기도 하고 평강보다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거할 때가 적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교회에서 배우고 또한 성경 공부를 배우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신앙과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들여다보는 내 신앙은 다르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할 것은 내 귀에 익숙하고 내 입에 익숙한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제 믿음 다 알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오늘 바울의 권면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다 안다고 동의하고 박수를 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살아있는 신앙이냐?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경우에 그저 마음으로 소원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맞아,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신앙으로, 그것으로 내 살아있는 신앙으로 착각하는 것을 강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 이러한 권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네가 믿는 것만큼 신앙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바울은 살아있는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할 때에 내 신앙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세 가지로 딱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첫째는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내 삶 속에서 그럴 수 있다면 내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쉬운 도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 왜냐? 사랑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원치 않는 자를 사랑하지 않고 외면하고 지나가는 거,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처럼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잘 바라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은 자인 것 같이,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도 그리하고, 당연히 너희도 그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당연히 너도 네 이웃과 네 가족과 네 친구가 심지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만이 네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굉장히 엄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경 비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한번 저와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성경 없으면 여러분 핸드폰에서 열으세요. 핸드폰에 성경 이때 안 열어보면 언제 열어보겠어요?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한번 교독하면서 주님이 이분에 대해서 얼마나 강경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유명한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사랑 얘기를 하면서 용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용서도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마치 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종과 같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기껏 100달란트밖에 빚지지 않은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말도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도 말합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얼만데. 그래서 우리의 이웃과 내가 하는데 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만나서 사랑할 수 없는 거? 그거는 네 자신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의 말씀도 그러하고 바울의 말씀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면요, 제일 먼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거 주님의 명령이요, 바울의 명령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알되면은 당연히 너에게 비록 잘못하고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럴 때 네 신앙은 네가 알지 못할 정도로 살아 역동성 있게 움직일 것이다. 그게 진짜 서양 신앙이다. 그러지 못한다면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네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14절의 그 사랑의 파워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 스크린 보면서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앞에 보면 예를 들면 온유하고 멋쩍한 말들이, 성령의 열매 같은 말들이 있고 용서에 대한 얘기 있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걸 위에 뭐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2절에 여러분 옷 입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옷을 다 입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외투를 입고 띠를 딱 맬 때에 내 복장이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옷이 어떤 것인지 다 가리워지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딨냐? 사랑에서 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데 내 허물을 덮어준다는 게 뭡니까? 용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해보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신앙이 정말 살아있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황홀함과 감사와 즐거움과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중요한 구별이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대책도 없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찬송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내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 14절 15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칭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뭐냐? 그것은요, 평안을 만들어내는 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사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사도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뭔가 모르게 평안이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 앞에 평안을 오히려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요, 그것을 내가 경험하며 공동체에 가건 가정에 가건 직장에 가건 학업의 현장인 학교에 가거든 혹은 내가 사업의 현장에 가더라도 나로 말미암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곳에 가서 평안한 거, 그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평안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만들어주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참 바울은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 일상의 감사에서 나온다는 거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과 어려울 때에 그 마음에 예수의 평안을 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이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이상하게 찬송도 나오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이 싹 스며듭니다.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세 번째로는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결코 들리지 않는 혼돈에서 말씀만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 정말 말 많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근데 이 세상에 정말 말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들을 만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뭔가를 결정하고 내 진로라든가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뭐 여러 가지 충고가 많습니다.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이러면 어떻게 했느냐, 수십 가지의 의견과 충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딱 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신앙인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잡소리와 쓸데없는 소리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 보면은 뉴스거리가 매일매일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볼만한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고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은 한국의 유명한 가수의 전 남자친구가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고 뉴스에 났더라고요. 그걸 왜 뉴스에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가수의 현재 남자친구도 아니고 전 남자친구, 이미 떠나간 남자, 그 친구가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게 그게 뭐 뉴스거리가 됩니까? 그런데 그 뉴스라고 탁 대문자처럼 올라왔어요. 그래서 참 화면 아깝다,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 가수가 무슨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별로 그 들여다볼까만 한다는데, 아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뉴스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지 못하면,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마음 속에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면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가겠느냐는 거죠. 쓸데없는 말만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내 마음 속에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말들이 다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말씀이 풍성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 세상에서 복잡하고 혼돈하고 동서남북을 분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결정케 하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을, 이거를 깨닫는 자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참으로 독특한 말을 또 한마디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혼돈하고 당황스럽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평소에 주님 주님 안 그러면요, 그 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 한 날도 주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밥 먹으면서 주님, 이 밥 먹고 소화 잘 되어서 오늘도 그 에너지로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삼시세끼 밥 먹으면서 주님, 저녁에 자면서 주님 부르면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주님 이름 몇 번 부르죠? 아무리 못 불러도 5번은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하루에 5번 부르십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각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쭉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이 신앙생활 하면서 유일하게, 혹은 아니요,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는 성경구절 가운데에 가장 favorite,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73%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이거 하나는 외운다는 거죠. 이건 미국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고 계세요? 저쪽에는 어디 못 외운다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 대답이 없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묻는 제가 부끄러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호와 증인들은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적어도 성경 60절은 외우고 나갑니다, 여러분. 60절을 외우고 나간다니까요. 달달달 외우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 믿으라고 전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못 외워가지고 그게 어디 있냐고 성경을 뒤적거린다면요, 얼마나 우리 창피합니까?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얼마나 없으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없냐 말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마음에 담긴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고백되게 할 때에 그게 내가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가 물러가고 모든 두려운 것이 물러가고 이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본다면은 내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요,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 가운데 오늘 뭔가 모르게 상황이 이상하게 안 좋다,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나님 모든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 그렇게 여러분 부르짖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알고 있는 것만큼 살아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약하냐, 믿음이 강하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하십니까? 그러면 약한 만큼 그 믿음이라도 살아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알고만 있는 신앙, 마음으로 결단만 하는 신앙은요, 실상은 죽은 신앙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결심이야 하루에 100번도 할 수 있죠. 살아있는 신앙은 이 세 가지 말씀드린 이 카테고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13절과 16절에 말하기를 너희들이 교회에 모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차 서로 도우며 독려하도록 서로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냐? 그러면은 서로 사랑으로 풀고 해보라. 교회 안에 뭔가 불안한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느냐? 그러면 그곳에 대해서 평안을 한번 사모하고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평안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보라. 교회 안에 쓸데없는 세상 말들이 많이 오가고 수근수근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를 물으면서 말씀으로 한번 서로 연합해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해보라는 말. 왜냐? 알고 있는 것만큼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연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내 혼자 하루마침에 결심한다고 당장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걸 못 해본다면 어디 가서 해보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아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거 몰라서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살아있는 신앙은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살아있는 신앙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그저 내가 그냥 예수만 열심히 믿다가 천국 가면 된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셔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살아있는 신앙, 그럼 왜 살아있는 신앙이 중요하냐? 세 가지 중요점이 있습니다. 첫째요,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두 번째로는요, 왜 살아있는 신앙이 중요하냐?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따릅니다. 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충고를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신앙은 피차 압니다. 말뿐이라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신앙이 왜 중요하냐? 평생 쓰임받는 인생을 산다 이 말이죠.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있는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예화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시골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비가 너무 안 오는 것입니다. 가뭄이 졌어요. 교인들이 참 힘드니까 목사님, 우리가 모여서 비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철학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부르짖어가면서 열심히 철학기도로 심야기도로 비가 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다 교회 다 오는데 유년중학교 학생 한 명이 우산을 들고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야, 하늘이 이렇게 멀고 청청한데 네가 왜 우산을 들고 왔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말이, 어쩌네 우리가 밤새도록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비 오게 할 텐데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산을 들고 와야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이지만 그 신앙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어른들 밤새도록 기도하면 뭐합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도에 한 거예요. 여러분, 밤을 새며 기도하고도 그 다음날 아침에 비 올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 신앙, 그거 죽은 신앙 아닙니까? 비천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어린아이의 주일학교, 우산 들고 온 그 주일학교 신앙, 그 교회에서 가장 살아있는 신앙은 바로 그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살아있는 신앙은 그저 아는 대로 순진하게 행할 줄 아는 것,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